추석 명절입니다. 이번 추석은 5일 연휴입니다. 5일 연휴 가운데 두 번째 날이고 또 특별히 주일입니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숲교회에서 더불어 숲을 이루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석 행복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안전히 고향에 잘 다녀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입 수능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은 추석이 되어도 또 휴일이 되어도 마음의 부담이 여전히 있을 겁니다. 입시가 마무리되면 매해 언제나 나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누가 만점을 받았는지, 그리고 올해 서울대 수석 입학자는 누구인지 그들의 인터뷰 기사가 나옵니다. 수많은 이들이 관심을 기울입니다. 함께 공부했던 이들도, 그들을 도왔던 부모님도, 또 앞으로 이런 시험을 치르고 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 수많은 예비 수험생들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현미밥을 먹고 서울대에 수석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해인가는 삼국지를, 이문열의 삼국지를 무려 10번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 인터뷰가 나오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관련된 것들이 불티납니다. 현미가 불티나고 삼국지가 불티납니다. 나도, 우리 아들도, 우리 아이도 삼국지를 읽고 현미밥을 먹으면 그런 성적을 거둘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작은 한 요소일 뿐입니다. 그것만 한다고 수능 만점을 받을 수도, 서울대에 수석 입학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핵심은 뭘까요? 많은 이들이 수십 년, 그 이상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이들이 난 이렇게 해서 만점 받고 난 이렇게 해서 수석했어요 라고 하는 많은 이들의 비결이 뭘까요? 오늘 그것을 제가 공개합니다. 수능 만점, 서울대 수석, 이 엄청난 것을 무료로 공개합니다. 그 비결은 뭐냐? 뭘까요? 학원 다니면 안 됩니다. 첫째는 학원 다니면 안 돼요. 학교 공부에 충실하고 예습, 복습을 잘하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저도 그걸 몰라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단순한 일, 정말 쉬운 일인데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만점도 못 받고 수석도 못 하는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 탁월한 학생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누구에게도 들은 것도 아니지만 이제부터 난 학교에 갔다 오면 그날 배운 거 복습 반드시 한다. 그리고 그 다음날 공부할 예습을 완벽하게 한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한다.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했던 걸 집에 와서 복습하는데 웬걸 너무 쉽고 너무 빨리 끝나는 거예요. 엄청난 비장한 각오를 하고 복습 예습을 하려고 했는데 하루에 배운 양이 중학교 1학년이니까 뭐 대단히 많거나 어렵지도 않겠죠. 복습을 하고 예습까지 끝나니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 생의 마지막 예습 복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시간을 돌이켜서 한 40년 전 그때로 돌아간다면 35, 6년 전 그때로 돌아가서 예습 복습만 쭉 했으면, 학원 절대로 안 다니고 했으면 제가 만점 받거나 서울대를 갔을 텐데 그 일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일을 못해서 하나 틀리고 그 일을 못해서 차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의 주요 테마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거 많이 들었고 많이 기도하고 또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거나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이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하나님 뜻이 뭘까?
나 앞으로 중요한 이런 일들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예배하심이 뭘까? 인도하심이 뭘까?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유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많이 들어봤죠.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뭐가 그리 단순해? 뭐가 이렇게 쉬워? 이게 겨우 그 대단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리고 보편적인 일반적인 진리는 그렇게 멀리 있거나 어렵거나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잖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른 신들은 인간이 그 절대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수행하는 거지만 인생은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드러내다. 요한계시록,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미래의 일들, 그게 계시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계십니다. 하나님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멀리 두시거나 어렵게 하시거나 숨겨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드러내시는 분인데, 아들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진리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꽁꽁 묻어 두시겠냐 말이죠.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저하고 아주 오랜 시간 친분을 갖고 가까이 지내는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전도사 때 사역했던 교회, 제가 고등부 담당이었는데 그 교사셨던 분이세요. 지금은 그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선한목자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섬기시는데, 이분 때문에 제가 유기성 목사님과 또 상담하는 그런 기회도 갖기도 했습니다.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는데 한 10번에 7, 8번 정도는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세요. 목사님의 견해, 의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다양하게 물어요. 법률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자녀들 문제, 여러 가지 신학적인 거 다 물어봅니다. 이분은 열심히 대단한 분이에요. 보통 열정적인 분이 아닙니다. 제가 전도사 때도 선생님 같은 분은 정말 10교회, 100교회에 한 분 있을까 말까 한 분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열정적인 분이에요. 똑똑하신데, 신앙도 좋은데 열정적인 분. 그러니까 선한목자교회에서 가장 짧은 기간 안에 권사가 되셨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담임 목사님과 친분을 가질 정도로 그랬던 분입니다. 한 번씩 저에게 기독교계에서 요즘 이렇게 저렇게 영향력을 드러내고 소위 말해서 뜨고 있고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 이런 분 저런 분들이 계신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저한테 질문합니다. 저는 사실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제가 하는 일 집중하는 것에도 부족한데 거기까지 신경을 안 쓰는데, 예를 들면 박진영의 성경 강의가 어떠냐,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깊은 우물 봉안샘, 제시카 윤 목사 이런 책을 강의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분들 어떻냐. 그럼 제가 박진영 연구하겠습니까? 제시카 윤 보겠습니까? 물론 얼핏 보겠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다니엘 김도 있고 인터콥도 있고 그 경계선상에 있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단체와 사람과 강의와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잖아. 있을 때마다 제가 다 공부할까요? 제가 그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실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마다 저는 언제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그런 강의나 그런 책들이 탁월한 통찰력이 있죠. 끌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렇게 핫해지는 거죠. 유익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2단이다, 아니다, 2단 시비가 있는 것도 있고 또 그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계 우려 단계에 있는 것도 사실이죠. 원장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리고 원장님 출석하는 선한목자교회 김다희 목사님의 설교가,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가, 그리고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검증된 수많은 저자들의 탁월한 저서들이 있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꼭 그 사람, 그 책, 그 강의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을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남겨두셨을까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얻을 수 있고 도움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작은 것을 혹은 큰 것을 취할 수 있으나 소탐대실이라는 말처럼 작은 것 조금 더 채우려고, 은혜 받으려고, 도움 받으려고 하다가 정작 큰 것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거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실천만 남았죠. 더 이상 그런 것들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통화를 끝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계획, 인도를 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우리가 크고 작은 선택들을 늘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신앙심이 조금 더 있다면 내가 선택한 좋은 선택, 좋은 결과가 하나님의 뜻과도 잘 맞는 선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서울대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은 고신대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좋으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내가 고신대 들어가는 것은 나는 좋지 않으나 하나님의 뜻에 또 맞다면 또 그게 고민거리잖아요. 내게 좋고 하나님의 뜻에도 맞는 것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기도의 기도를, 조언을 받으며 결정해 나갑니다.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 베테랑2를 볼지 안 볼지,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내비를 따를지, 나의 경험을 따를지, 어느 대학에 지원할지, 어느 자격증을 딸지, 어느 회사에 들어갈지, 어느 여자와 만나서 결혼할지, 아이를 몇 명 낳을지, 어느 지역의 아파트 분양을 받을지, 어느 교회에 등록하고 다닐지, 어느 부서에서 봉사하고 섬길지, 신학대학원에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정말 끝도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개 이상의 선택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근데 바로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나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은 좋으나 너무 오랫동안 5년, 10년, 20년, 30년 그것 때문에 실험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에 두고 내 사익보다는 공동의 이익, 공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보다는 가족을 더 우선에 두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 기쁨, 기도, 감사를 베이스에 깔고 베테랑2 보면 됩니다. 이걸 베이스로 깔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돼요. 이걸 베이스에 깔고 나는 힘들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여전히 고향에 가면 됩니다. 이걸 베이스로 깔고 아파트 분양도 받고 대학원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면 됩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건 틀렸다, 저건 틀렸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여자분이 계십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기쁨이 넘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녀를 보면 인상이 너무 좋대요. 보자마자 5m 전에서 봤는데 인상 너무 좋대. 인상 좋다는 말을 하면서 걸어와요. 3m, 3m. 그리고 이 여자를 보면 우리 경계라는 게 있잖아요. 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마음의 장벽을 허물어뜨려요. 그녀가 사는 집 아파트의 앞집에 있는 조금 더 젊은 여자는 그녀를 보면서 언니처럼 늙고 싶다. 언니가 나의 롤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녀와 저는 24년째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어렵죠. 그게 어떻게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쉬운 여자도 있어요. 쉬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 쉽잖아요. 쉬우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죠. 중고등부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얼만큼 있었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녀에게 쉬운 겁니다. 그렇게 쉬운 사람들이 또 있겠죠. 그러나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쉬운 듯하지만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아까 만점 비결 알려드렸죠. 수석 비결도 알려드렸는데 너무너무 어려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쉬워지는 두 가지 레시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는 자신을 미워함입니다. 제가 몇 년째, 한 3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3년째 가장 흠모하고 좋아하고 추앙하고 롤 모델로 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실명을 언급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제2교회에서 사역하시는 C 목사님이 제가 3년째 추앙하는 목사님입니다. 저는 목사들을 만나면 그들이 선배든지 친구, 동기든지 후배든지 간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목사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나의 롤모델이라고 하면서 그분의 장점과 훌륭한 점을 침튀기면서 말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저보고 장점, 훌륭한 점 자랑해보라고 하면 몇 시간도 제가 이렇게 저렇게 본인도 모를 만큼 분석하면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추앙합니다. 그의 설교나 칼럼 많이 나오지 않겠죠? 새벽기도 설교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설교도 일주일에 한 번 나옵니다. 칼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읽고 다 듣습니다. 어느 날 시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자신은 화를 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좀 분노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자기는 결코 화를 내지 않는다라고 할 때 저 자신도 생각했지만 화를 많이 내시는 어떤 목사님이 바로 떠올랐어요. 그분은 이니셜조차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시 목사님은 화를 전혀 내지 않는데 화를 엄청 내시는 어떤 분이 동시에 떠올랐고 저도 떠올랐어요. 시 목사님이 화를 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알기에 감히 화를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소름이 끼쳤어요. 충격적입니다. 제가 추앙한다, 내가 흠모한다, 3년 동안에 그런 존재라면 저도 만만치 않은 존재인데 저한테 그 정도 높이 계신 분이라면 너무 훌륭한 위치에 있는 분인데
자기 자신은 누군가에게 화도 낼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존재라고 자기 인식을 하더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죠. 사도 바울만한 인물이 신약에 없잖아요. 신약 성경에 1등이 사도 바울인데, 1등인데, 수능 만점인데, 서울대 수석인데, 자기는 죄인들 중에서도 우두머리라고, 저 바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럴까요?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말씀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내가 반짝반짝 빛나고 내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인됨이 너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누구한테 화내고, 내가 죄인인데 누구한테 우쭐댈 수 있겠습니까? 저도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저도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이 자기 사랑이었어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 사랑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을 미워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성경적 관점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레시피, 하나님의 말씀, 어려운 말씀, 실천하기 힘든 그 말씀을 너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두 번째 레시피는 뭘까요? 하나님 사랑함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미워함. 나를 미워하고 내가 죽은 이들은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것이 그닥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함이 없고 나를 미워하게 된 나 자신이 내 속을 하나님 사랑함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진공 상태로 있으면 안 되죠. 동양 종교, 명상 이런 것들은 비우잖아요. 비우는 거 중요해요. 근데 비우고 나서 말씀으로 하나님 영으로 채우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비워진 극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니까요. 비워있는 것은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죽임으로 나를 비웠다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꽉 채워야 하나님 말씀 실천하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쉬워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티가 나요. 달라집니다. 늘 웃게 되고 노래도 불러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좋아지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들은 나도 싫어집니다. 나의 치유, 지향, 선호가 다 있는데, 나의 기준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려요. 모든 것이 상대방에게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도 억울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그게 더 좋으니까, 그 사람한테 다 맞춰주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게 능동적 수동이죠. 다 끌려가고 하라는 대로 하는데도 좋아. 난 수동적으로 보이지만 엄청난 능동이죠. 그녀가 좋아할 수 있다면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을 미워하진 않아도, 하나님 미워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순종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더 크다면 그 역시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래요. 하나님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거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타내겠다, 드러내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말씀을 주겠다, 그와 교제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 무거운데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계명 너무 무겁게 느껴지니까 못 지키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가볍대. 깃털보다.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나는 죽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는 꽉 채워졌는데 성경에 나오는 어떤 말씀, 그 어떤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11조, 그 어떤 말씀, 선교, 구제, 그 어떤 말씀도 짓누른 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이란 찬양을 요즘 많이 듣고 있는데 어둠 속 헤매이던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나를 비추어 주셨다. 은혜 아니면 나는 서지 못한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죄인된 나를 보고 구원자 된 그분을 보고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이보다 더 쉬울까? 쉽지 아니한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국가적으로는 민족적으로는 우상에게 절하고 악한 것들이 득세하는 기간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명절이 지나고 이혼한 가정도 많고 명절에 친지들 간의 그 갈등들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어떤 마음으로 명절에 임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고향으로 가야 할까요? 기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나는 할 수 없는데 저는 죽었습니다. 설거지 저보고 다 시켜도 저는 죽었으니까 그냥 할게요. 영혼 없이 할게요.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니 고향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저는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레시피로 이번 추석에 임하고 평생에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너무도 어렵고 무거워 보이지만 결코 어렵지도 무겁지도 숨겨져 있지도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너무 쉽게 행할 수 있는 두 가지 비결, 레시피인 자기 자신을 미워함과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 가운데 잘 버무려져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